시간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던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들 그거를 모아서 아론에게 가져오게 되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10가지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며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쓴물이 달게 되어 마실 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만나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아무 메추라기도 없는 그곳에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심으로 그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거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싶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점점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에 성도들도 나도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드는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했던 행위, 우리가 앞으로 할 행위까지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7교회에 주실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경주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현재로 너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의 너는 참으로 부요한 자다. 지금의 너의 삶에 네가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삶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마다 다 있었던 상황만 다른 현상들이거든요.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7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이러함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러함과 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미처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상태가 어떠하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미처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것,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금신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모세가
그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세상에 돌게 하시려고 그러시느냐? 그러시지 마시라. 이스를 죽이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라 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적으로 내가 모세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안다. 그의 신앙의 상태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우울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 남자를 죽이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자기의 장군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여서까지 그 여자를 취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선지자에게 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누군가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가 자기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뻔뻔스럽게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용서를 받으려니 또 양심에 꺼림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양심으로 인해 자책감을 느끼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회개, 이 회개의 이 사함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어떻게 850대 1로 맞짱을 뜨게 되는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신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주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때서 모사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던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별짓을 다 하죠. 자해를 하면서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을 기다리며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바알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너희 신이 게으른가? 너희 신을 더 불러봐라. 더 어떻게 해봐라. 그래 너희 신을 깨워라. 이러면서 조롱까지 했던 엘리야였어요. 우리 다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사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늠름하고 또 참으로 당차고 참으로 용기가 가득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만저만 저만해서 이만한 일을 이루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내일 저녁 이맘때에 엘리야가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전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저들과 같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난 저들과 같이 쟤를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나라의 여왕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자신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늠름하고 당차고 용기가 가득한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엘리야가
광야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하는 그곳에 두고 자기는 광야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숨은 것입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뛰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이 지금 엘리야도 자기의 마음이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쯤을 떨어져서야만큼 자기의 소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그 거리에만큼 그만큼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이제는 넉넉합니다. 난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데 저를 왜 이렇게 쓰십니까? 이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제 좀 저를 하나님 곁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숨어서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마음이 죽게 된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이 엘리야가 여기서 잤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쉽게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죽게 된 만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잠이 몰려오기도 한다. 그죠? 잠으로 숨는다라는 거 있죠. 이 엘리야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먹고 또 엘리야가 또 잠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니 또 천사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어디 가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지었고 엘리야는 한순간에 마음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환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마음이 죽게 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중권세 주관자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죽게 될 때 사단이 두려움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야와 오늘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느 때에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